가정에서 함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를 2주 동안에 걸쳐서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에도 설교 영상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주중 예배 시간에는 요즘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 15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돌아갔어요? 그것은 나단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내용이 1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겁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한 사람한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이 부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분노하지요. 심하게 노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을 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탈취하거나 또 해를 입히거나 하면 4배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놈은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4배의 배상을 하고 죽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된다, 되겠다 생각해서 주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어찌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그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죠.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시도를 했지만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암몬 자손의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죠.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암몬 자손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한 모습을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죄를 하지요. 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서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고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시작이 되지요. 15절 중간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중병이 걸린 거예요. 어린 생명이.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때 와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권하곤 하지만 왕이 듣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밧세바와 간음하였지만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미 선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그런 예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떠한 운명인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지만 그는 왕이기에 앞서 이제 그 어린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만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병 실험을 앓던 간절하게 구한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래 만에, 그런데 이 이래라고 하는 그 기간, 그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아이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아이는 이름도 아직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지도 못한 그런 운명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왜 어린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왜 어린아이가 죽도록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불공평한 그런 처사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마땅한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가 범한 죄의 그 후유증이랄까, 그 결과는요, 그 열매는요, 남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의 몫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지은 그 책임에서 완전하게 자유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하들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전하여 하는데 차마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그 자를 뜨지도 않았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드신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릴 수가 있을까? 그 얘기 들으면 왕이 너무나 상심이 크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추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서로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수군수군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비로소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매달려서 엎드려서 있었던 그 다윗인데 이제 벌떡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는 겁니다. 몸에 기름도 발라요. 의복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음식을 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차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이 신하들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묻게 되지요.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그 음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왕에게 여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그 음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이 생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아이는 죽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을 하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위대하다. 또 참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는 또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그리고 또 무력함을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 또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언제인가? 혹은 이제 매달림을 그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먼저 보냈으니까 가슴에 그 아이를 묻었잖아요. 특별히 그 아이는 가늠한 결과로 주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책이 되겠지요. 그 자책감에 사로잡히고 깊은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에 또 무릎을 꿇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2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 밧세바도 위로가 필요하죠. 먼저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서로 공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결국 남편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마저 죽었던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했다. 아마도 시간적인 텀이 있겠죠. 시간이 어느 만큼 흘렀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가 아들을 낳음에 적어도 10달 이상 이제 시간이 경과했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도 주셨어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여디디야의 뜻은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의 이름도 나단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을 보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 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윗 언약의 일부 가운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왕조에 대해서 언약하신 부분의 일부인데, 바로 그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의 아이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가도 그렇고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이를 보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겹고 슬프고 아픈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늘 죄와 가까이 삽니다. 언제 죄악을 범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아들을 잃은 것 같은 슬픔, 그 어린 아이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책도 들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그 내용이 있어요. 요압은 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예요. 그 수도를 쳐서 왕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낸 것이지요. 제가 랍바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제 왕은 나머지 군사들을 다 모으셔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만일 제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이 요압이 이 암몬을 정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걱정됩니다. 오셔서 방점은 왕께서 친히 찍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그 랍바로 가서 최종적으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몬 왕의 보석 박힌 왕관,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 왕관은 설명이 되어 있죠. 금 한 달란트, 킬로수로 보면 34kg에 달하는 또 어마무시한 아주 값비싼 거죠. 그러한 왕관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노력한 물건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암몬의 백성들을 또 많이 톱질, 썰해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징계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10장, 11장, 12장이 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10장에서는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서 어떤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그가 죽자 암몬의 조문단을 파견을 한 겁니다. 조문단. 그런데 그 아들 왕이 어리석어서 신하들의 말을 고지 듣고 이 다윗이 파송한 조문단을 모욕하고 실용해서 내쫓습니다. 그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1장 그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곧 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었어요. 다만 시간이 좀 더 지체되면 추수할 때가 되니까 추수기가 이르지 아니한 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다윗도 이제 나가 싸워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다윗은 그 전쟁에 요압과 모든 부하들은 다 보냈을지언정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소일하면서 낮잠도 자고 어슬렁어슬렁 옥상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고 음욕이 일어서 결국 간음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 결국은 아픔 가운데 승리로 끝을 맺고 있지만 이 가운데 사실은 햇사람 우리야 30명의 용사 가운데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가 밧세바의 남편인데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 의해서 고의 살인이 된 그런 아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죽은 어린 아기의 죽음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 10장에서 12장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좀 생각해 보면요.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물론 창세기에 아담의 원죄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죄에 어떤 속성이 있는가? 또 어떤 과정들이 그리고 어떤 결과, 열매가 따르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죄 앞에 섰을 때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지라도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합리화하고 숨기려 할 때, 감추려 할 때 더 큰 죄로 나아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 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목으로도 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살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망. 원죄로 보면 그것이 온 인류의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지만 또 이것을 이 사례, 이 본문에 또 북한에서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망으로 나아간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심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에서 보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일어나는 나는 장소다, 처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의 일종이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사명의 자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나가 싸워야 할 때가, 군사를 끌고 가서 앞장서 싸워야 할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남아서 이제 소일하며 있었던 그런 때, 말하자면 마음을 방심하고 있었던, 마음을 놓고 있었던 그때에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보면요, 거기에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부합한, 다윗이 이때에 고백하고 노래한, 지은 그런 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정결한 마음 주소서, 그런 가사로도 사용이 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죄악에 대한, 용서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노래입니다. 씻어달라고, 죄악을 깨끗이 제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거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마치 주 앞에 쫓김을 당한, 버려진 듯한 그런 마음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께서 떠나가신 듯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즐거움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인데, 그 구원의 즐거움조차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죄. 하나님과 멀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거죠. 마치 성령이 거두어진 듯한 구원의 즐거움마저 다 빼앗길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는 그런 표제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시 같아요. 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입을 다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못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으로요. 그 종이를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뼈가 쇠하는 탄.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진 듯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주야 밤낮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진에게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그가 노래하는 거지요. 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자를 보내셔서 나단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걸 듣고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비로소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도망가거나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거나 또 감추려 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 엎드려 자복하는 것,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용서는 있을지언정 죄에는 자국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죄의 결과로서 내가 범한 죄의 열매로서 주어진 것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할 때, 우리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성경에 나오고 결국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내내 살펴왔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이미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순종했고 말씀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모습, 그런 경건의 모습, 그리고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내 이력서에 멋진 한 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소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또 좋은 흔적을 남길 수는 있지만 결코 미래에 장래에도 그가 순종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 온전하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가 없지 않은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러한 것처럼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적이 있었죠. 어찌하면 우리보다 더 거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다윗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실수, 그 죄악에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큰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억이, 그 일이 바로 다윗의 앞날에 크게 전환점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미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으로 더 변화해 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빠르게 회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선지자잖아요. 왕입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죽이거나 혹은 해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그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킨 것이 바로 다윗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식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아이가 병들어서 사경을 해막을 쓸 때는 간절히 함께 구하지만 그러나 죽고 나자 또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나단을 다시 보내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에게 징계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허물을 두추기 위해서 나단을 보냈지만 다시 나단을 보내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약속의 아들, 그 언약의 아들인 솔로몬을 그 부부가 가장 아파하고 심겨한 그때에 다시 보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언약하신 그 일들을 어김없이 계속해서 쏘내려 가신다는 사실,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가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속히 회개하고 확실하게 자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속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려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타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